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 상을 중심으로 했고요. 오늘은 열왕기서 상하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라는 뜻.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성경, 그래서 열왕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요, 상하는 다윗 왕의 통치 말년,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끝부분, 통치 말년부터 열왕기서는 시작이 되고, 언제 열왕기 하가 끝나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분단돼서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유다 왕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열왕기 하의 마지막 기록은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이야기.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석방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리로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끝나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위대하고 화려했던 다윗 왕의 그 말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의 왕의 시기를 거쳐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단된 이야기,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죄짓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이야기,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인데, 그런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그 마지막 순간에 바벨론 왕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제 왕의 지위를 회복해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이제 회복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망했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특별히 하 마지막 부분은 망한 얘기로 끝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소망의 빛을 비추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 왕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석방되기까지의 약 4세기에 걸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열왕기 상하 구조를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의 번영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 율법에 대한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신실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함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이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서는요,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통일왕국, 한 대지는 통일왕국, 두 번째 대지는 분열왕국, 세 번째 대지는 이제 남유다 왕국. 그래서 통일왕국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이제 다윗,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왕, 그 이후에 솔로몬 왕 때까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통일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주로 통일왕국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내용이 다 뭐냐면 거의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죠. 통일왕국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즉위한 이야기, 즉위하고 나서는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린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실패한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요. 이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이제 분열 왕국,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그래서 왕국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분리된 왕국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제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 나중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혼합주의가 절정에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그러는 가운데 이제 14장부터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은 아직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그런데 이제 므낫세 왕 때는 너무나 타락한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또다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시도했지만 결국 이미 이제 국군이 기울어 버려서 결국 멸망은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한 이야기가 25장에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25장 27절로 30절에 이 마지막 그 몇 구절이 뭐예요? 유다 왕 여호야킨 왕이 이제 석방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보여줘요?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망한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도표 밑에 설명을 해드린 것을 보게 되면, 먼저 통일 왕국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의 왕인 솔로몬 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순종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번영하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 나라가 분열되고 퇴보하게 되고 죄를 짓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두 가지 들라고 하면 뭐죠? 하나는 일천 번제였고 하나는 뭐죠?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초기에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왕이었어요. 이상적인 왕. 그래, 왕은 절해야 돼, 왕은 절해야 돼 라는, 왕이 된 초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수많은 부인들을 두면서 그 부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오게 허락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는 부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이야기가 이 통일 왕국에 대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이야기 12장부터 열왕기 하 이제 17장까지의 이 분열 왕국은 이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 두 왕국의
동시대, 그러니까 왕이 두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두 왕국의 동시대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때 남쪽 유다 왕은 누구였고, 그래 남쪽 유다 왕이 죽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누가 왕이 됐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고, 북쪽 왕이 죽고 나니까 그때 죽었을 때 남쪽 유다 왕은 누구였는데, 그 아들 아니면 그 신하가 반역해서 누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은 이거였더라 하면서 그 교차가 되면서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오가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게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이 열왕기 하에, 이제 그 상하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들과 한 명의 여왕, 이 여자까지도 왕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제 20명의 통치자가 나오고, 북이스라엘도 모두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에 포함시킨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명의 왕들이 되게 됩니다. 남북에서 모두 합해서 4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이때부터 분열 왕국, 이 40명의 왕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다스리는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요? 죄악이 많으니까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이제 이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열왕기 상하는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불행하게도 특징을 보면 북이스라엘 20명의 왕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왕들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시작부터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러다가 주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 남과 북으로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주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로 인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뭐였어요? 망한 이유. 그럼 오늘도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는 안 하더라도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는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재를 계속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책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책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자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부터 쭉 펼쳐지게 됩니다. 비록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남쪽 유다 왕국, 이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 뺏지 않고 두 지파를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남쪽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왕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의해서 너무나 종교가 타락했으니까 종교개혁들이 시도가 됩니다. 종교개혁들이 시도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 똑같은 이유로 남유다 왕국도 136년 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136년 뒤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됐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는 2지파거든요, 유다 왕국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망했는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은 지켜주셨다고요. 136년이나. 그건 특별한 섭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 기회를 그들은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해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런 다 내용들이 이 열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기록들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듣는 거죠. 뭐 내 마음이 굳어졌든 마음이 닫혀졌든 뭐 어떤 이유는 참 다양한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말씀 전하러 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넬료가요, 그 베드로를 종 둘을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내는데 종들 아무나 안 보냅니다. 경건한 종을 골라가지고 보냅니다. 주의 종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종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종을 골라서 보냅니다. 모셔오도록. 여러분,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 베드로가 도착했더니요, 이 고넬료는 집안 식구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듣질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요, 고급 장교가, 여러분, 자기가 정복한 피식민지의 이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에게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요, 당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다 보면 결국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 망한 게 뭐 때문에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들으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를 계속 보시면은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석방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뭐예요?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뭐예요?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 열왕기 상하의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걸 봤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이 열왕기하서 4장 1절부터 17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두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1절부터 7절까지는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배우면서 역시 선지자의 길을,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 때는 전에는 그냥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선지자가 됐는데, 이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죠. 이 시대 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의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부터는 반대로 한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냄 여인을 8절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위대한 여인,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큰 부자인 여인,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유한 여인, 새번역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1절부터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 이야기.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 얼마나 진짜 똥이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2절에 묻죠. 내 집에 뭐가 있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는 큰 부자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여인이 다 복받은 이야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 부자 여인은 여러분, 복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면요,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헌신을 통해서. 근데 이 부자 여인의 헌신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헌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헌신이 더 약해지고, 헌신이 더 적어지고 오그라들고 메말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헌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그 아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냥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빚을, 가뜩이나 가난한데, 여러분 그냥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빚이라도 없어야지. 근데 뭐예요? 기름 한 그릇 남겨놓고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였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했고 일찍 죽었고, 그리고 뭐예요? 빚을 잔뜩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나니까 빚을 준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하냐? 빚을 받기 위해서 그 남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남편도 잃었고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누구마저 잃는 거예요? 두 아들마저 잃는 거예요. 그럼 여인에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좀 내 사정 좀 봐주시고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저께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종강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처음으로, 우리 신학교 처음으로 교수님 이제 정년 퇴임식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맡으셨던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 남편도 이제 그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명지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 과학자들로만 구성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로만 구성된 한국 창조과학회의 또 회장도 역임하셨던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다 끝마치고 이제 총장님실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자녀가 목회자랑 또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뭐냐면은, 목회자랑 결혼한 사람은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늘 왜? 넉넉하지 않으니까 늘 뭐를 해도 신경이 쓰이고, 뭐 이렇게 자녀가
뭐 이렇게 뭐 학교를 들어간다, 손자나 손녀가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래도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도, 이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일찍 죽는다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했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저주가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축복일 수도 있는 거지만 가난하다고 다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 가운데도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해 주냐면, 내 집에 뭐가 있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모든 이웃에게, 집집마다 가면서 내 동네 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여기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번역 성경이 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되도록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까지도 얘기해 줬느냐면, 다 빌렸으면 너와 네 두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그 빈 그릇에 그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부어라. 계속 부어라. 그리고 차면은 또 다른 그릇에 붓고, 차면 다른 그릇에 붓고, 계속 부어라. 차는 대로 부어서 옮겨 넣어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 차요. 그러니까 6절 끝에 보니까 기름이 그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엘리사로부터 야,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그릇을 빌리되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도 들어야 돼요. 그릇을 다 빌렸으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다 옮겨 붓고, 그래서 차는 대로 계속 부어라, 여기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많이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뒤에 잘 안 들어요. 뭐만 듣냐면요, 그릇을 빌려라,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빌리다가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서 뭐예요? 만약에 그릇이 빌리는 대로 차는, 모든 빌린 그릇엔 다 찬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릇을 빌리는 사람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다라는 것만 그것만 더 깊이 생각하고 빌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게 그릇을 똑같이 빌리러 이웃을 돌아다녀도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들은 사람과 대충 들은 사람은 다른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열왕기 상하에 여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들은 사람에게 가서 왜 안 들어?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안 들었냐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잘 듣자. 새겨서 잘 듣자. 하나님 말씀 정말 귀 기울여서 새겨서 잘 듣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응답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만큼 받느냐면요, 내 믿음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을 해줘도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받는 분량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릇을 100개 빌려온 사람과 200개 빌려온 사람의 응답은 각자의 믿음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들의 응답의 그 그릇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응답의 그릇이 뭐예요? 순종의 그릇이라고요. 믿음의 순종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여기 8절부터 보면 이제 수냄 여인인데, 이 수냄 여인은요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면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있는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수냄 지방에 딱 가니까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뭘 하냐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해요. 그냥 꼭 드시고 하게 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수냄이라는 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간권해서 대접을 하니까. 간권에 대접을 하니까 그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헌신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깊어져요. 더 커져요. 헌신의 영역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헌신의 영역이 더 커져야 돼요. 이 여인이요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9절에 뭐냐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10절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탐 위에 만듭시다. 그 사람을 위한 전용 방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촛대를 하나 놓읍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 동네에 이르면 항상 그 집에서 며칠, 일주일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그 집에서 머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부유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헌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루는 엘리사가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수냄 여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어디서 먹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수냄 지방에만 오면 다른 지방에서는 어디서 자야 될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자야 될지, 뭐 이런 게 신경 쓰일 수 있고 먹는 게 신경 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수냄 지방에만 오면 그게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 늘 데리고 다니는 종 게하시에게 종에게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인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묻습니다. 너 필요한 거 뭐냐? 너 필요한 거 뭐냐? 내가 들어줄게. 너 만약에 왕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왕한테 얘기를 해서 도와주도록 할 수 있고, 어떤 군대 사령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군대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3절 끝부분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 아무런 필요한 거 없어요. 굉장히 그 헌신과 섬김이 뭐죠? 순수하죠.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된 거예요. 더 뭔가 좀 죄 정도 뭔가 좀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좀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하라 그래도 안 해주니, 뭐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종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게하시한테, 야, 우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을까? 그 여인이 뭐 필요한 것도 없대. 그러니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게하시, 뭐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의 부족한 걸 본 거예요. 엘리사 선자님, 이 여인이요 이렇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긴 하는데 남편도 나이가 늙었고 이 집에 자녀가 없네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었네요. 그러니까 그래? 여인 다시 불러와. 그래 놓고 나서는요, 이제 여인에게 16절에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지?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 이 16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속이지 마옵소서는 어떻게,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놀리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때 시기가 다 지났어요. 나나 내 남편이나 다 지났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17절에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순수하게 기쁨으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여인의 아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어느 날 하루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더니, 이 19절에 내 머리야, 내 머리,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하더니 집에 가서 누웠는데 죽었어요. 20절에 갑자기 머리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 엘리사가 머무는 그 침상 위에, 그 방을 따로 만들어진 그 위에 그 죽은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엘리야가 자는 자리에 올려놓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는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엘리사에게. 그런데 여기 27절에 엘리사에게,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제 엘리사의 발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다른 때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 엘리사도 몰라요. 이 여인에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괴로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이 엘리사 같은 사람에게도 항상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나 안수의 기도나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의 종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도 엘리사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다고요. 어떻게 안 줄 아세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28절에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을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아들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만 어떤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한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요, 자기 지팡이를 쥐고는 엘리사에게 너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라. 달려가는데 지치하지 말고 쉬지 말고 달려가고, 길에서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를 인사해도 받지도 말고 계속해서 아주 그냥 그 아이에게로만 집중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내 지팡이를 그 얼굴에 올려놔라. 아마 그러면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제 죽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서 엘리사는, 이 게하시는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여기 30절에 얘기하냐면,
당신의 영혼,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엘리사도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가는 거죠.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게하시가 먼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지팡이를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의 얼굴에 올려놨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끝까지 데리고 간 게 잘한 거죠. 살아나지 않아요.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가니까 죽어 있어요. 죽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두 사람만 방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34절에 자기 그 죽은 아이 위에 이제 몸을 포개는 거죠.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입을 대고, 그 죽은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눈을 대고, 그 아이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대고 몸에 엎드리니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그 아이 위에 또 올라서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게 되는 이런 기적이 두 번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제자도 일찍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이렇게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려고 하는 문제, 집안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부유한 여인 또는 수냄 여인도 정말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유를 모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어려움들은 다 닥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기도로 반응하자. 믿음의 기도로 반응하자.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헌신으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복을 주시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헌신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